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본문이 긴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또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달아야 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입다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입다는 버림받았지만 또 부름받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의 수준과 또 신분을 가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입다는 장로들의 요청으로 결국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입다가 단순히 키만 크고 싸움만 잘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잡류들과 함께 입다가 지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잡류들과 함께 지냈다고 하니까 이 입다가 참 무식하고 힘만 센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입다는 전쟁 전에 먼저 암몬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아멘. 그러니까 암몬 왕이 이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멘. 이 암몬 왕의 말을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암몬 자손의 땅, 자신들의 땅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암몬의 왕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입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입다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암몬 왕의 말이 잘못되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주장을 몇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누구하고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싸울 용기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동안 어떤 전쟁도 사실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들을 지나가려고 하면 여러 나라들을 통과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을 통과할 때마다 그 나라에 사실을 보내서 이 길을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이 길을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계속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죠. 근데 어떤 나라도 허락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다. 계속 돌아가고 피해가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모리 족속에게 그 땅을 가게 해달라 요청하니까 아모리 족속이 허락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워서 이겼고, 그래서 아모리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거기가 바로 이제 요단 동편 지역이고, 나중에 그 땅을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암몬 자손이 말하는 그 땅은 원래 누구 땅이냐? 아모리 족속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일단은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일단은 종교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너희의 신 그모스가 주지 않았느냐? 너희의 신이 주어서 그 땅에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누구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각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는 땅은 각자 신이 주셔서 사는 땅이니 서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셋째로 입다는요,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다시 말해서 암몬 옆에 이 모압 족속이 있는데, 모압 족속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땅 문제 때문에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바로 옆에 있는 모압도 괜찮다는데 왜 너희들이 와서 땅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느냐라고 지금 입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문제가 될 만했으면 진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삼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 힘이 없는데, 무슨 강력한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변을 장악하지도 못하는데 땅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벌써 빼앗기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문제가 없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 땅에 산 지가 벌써 300년이 됐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살았는데 땅에 문제가 있었으면 진작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 30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서야 300년이 지나서야 와서 이것을 문제 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입다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그 잡류들과 함께 섞여 살았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없는 무지성의 건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3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지식과 외교적인 감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으니까 나가자, 싸우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승리는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입단은 먼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지혜로운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환경 탓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입단은 태생부터가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좀 그냥 표현한다면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버려졌어요.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았어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잡류들과 섞여 살았어요. 그런데도 기회가 있었을 때 탁월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폭력적이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못 배웠다고 해서 모두가 다 무지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사회 부적응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고 하루하루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은 준비된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러 이제 말로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말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로 안 되면 이제 힘으로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라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사실 이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입다가 과연 사사인가? 라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신음 소리를 내고 있었을 때 보통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죠. 이게 앞에서 나왔던 정상적인 수순입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먼저 입다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입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거죠. 다시 말해서 입다는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이 세운 사람이지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세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입다도 사사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싸움은 이제는 입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순간 이 승리는 약속된 거다, 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전쟁에 나가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입다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서원이라는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입다가 서원을 하고 있는데 이 서원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끔찍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그 자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누가 집에 자기 자신을 맞이하겠습니까? 요즘처럼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면 아마 강아지가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의 짐승은요,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와서 맞이할까요?
여러분, 남성들은 다 전쟁에 나갔을 테니 남성들이 맞이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도 아닐 겁니다. 그는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채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살았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올까요? 전쟁이 끝나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누가 기쁘게 그 입대를 맞이해 주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아내든지 자신의 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고 돌아오면요, 여성들이 소고를 치면서 나와서 승리한 자신의 가족을 맞이해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누가 자신을 맞이해 주냐? 분명히 여자였을 거예요. 여성이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자신의 집 문에서 나와서 자신을 맞이해 줄 여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아내 아니면 자신의 딸밖에 없어요. 여러분, 입단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서원을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 때문에요. 이 땅 하나님께 정말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전쟁은 무조건 승리한다, 이것을 확실히 믿었다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승리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승리하고 싶은데 이걸 승리해야 내 유신이 살고 내 입지가 사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지키지 못할 공수표를 막 날리는 거죠. 내가 취업만 되면, 내가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지금 못하고 있지만 내가 시험에만 합격하면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내겠습니다. 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다면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굳이 서원하지 않고도 하시면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원하지 않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은 서원하려고 할까요? 사실은 내 안에 끓어오른 욕망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고 싶은, 반드시 되고 싶은, 반드시 가지고 싶은 내 마음의 욕망과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실력으로 안 돼.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내 실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되고 싶은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서원의 그 마음의 동기는 뭐가 있냐?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서원이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원을 왜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서원을 합니다. 만약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이 나의 영혼에 정말 유익이 될 거다, 나의 신앙에 정말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걸 하면 좋다는 걸 아는데 나의 의지가 너무 약한 거예요. 마음은 먹었지만 언제 실행이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야지 말은 하는데 안 될 거라는 걸 뻔히 아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때 서원하는 거죠. 이때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함으로써 그것이 스스로 나의 의무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서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서원을 왜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니까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말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감사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대학 수능을 마치고요,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분명히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무슨 말 했냐면, 네가 대학교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너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기적 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듣고, 그때는 소식을 집에 집을 전화해서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라 학교에 갔어야 됐죠. 그리고 학교 그 벽보에 이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그 벽보에 이제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제가 제 이름을 보는 순간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어떤 서원이냐? 하나님, 대학 이 4년 동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대학교에 갈 사람이 아닌데 대학교에 간 걸 보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대학 4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딴짓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4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다 미팅이다 소개팅이다 하는데 저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저 여자 안 만나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서원을 제가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겠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이 계신데 저를 어떻게 보고 지켰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 만난 자매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와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된 거죠.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놀라시는 거 보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서원이라는 것은 조건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서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좋은 겁니다. 유익한 겁니다. 서원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냥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싶은 마음에 하는 것이 서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서원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이 서원이 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건 뭐냐?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죠. 민수기 3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15편 4절에 보니까요, 그 서원한 것이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그 서원한 것이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입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다의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의 서원을 했으니까 입다는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제물로 바친 입다와 거기에 순종한 딸의 믿음을 대단하다고 칭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입다는 무지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의 딸은 너무 순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무지했고 그의 딸은 순진했습니다. 잘못된 서원은 여러분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된 서원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서약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지한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지입니다. 여러분, 무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모르면 모르고 했으니까 무효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지를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악한 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중요한 사명은 뭐냐? 아는 겁니다. 알되 힘써 알아가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입다의 서원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서원의 동기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 서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꼭 승리하고 싶은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서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의 원리를 벗어난 제사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어디에도 사람을 제물 삼아서 나에게 드려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기 원하셔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기 원하셔서 명령한 명령이 아니다, 요구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진짜 사람의 제물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분명히 다른 제물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인신 제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요, 이방 제사들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암몬과 모압에서는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뭘 했냐? 그냥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나 이만큼 할 테니까 나 이만큼 내가 애쓰는 거 알죠?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자신의 자녀까지도 제물로 드리는 굉장히 미개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아니라 이방 신들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렇게 서원한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종교 혼합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방식이 뭐냐?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원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원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서원을 취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목사님,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레위기 27장을 보게 되면 서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안 될 경우에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니까 서원자가 형편이 되지 못하여서 서원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서원을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받으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감화를 주었던 설교자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원에서 뭐라고 말하냐? 서원에서 말할 때 우리는 잘못된 약속을 해서는 안 되며, 혹시 우리가 부당한 맹세를 주장했다면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요,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또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이 결정했지만 그 결정을 취소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드러냈지만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사사기 10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동안 평화로운 때를 보냈어요. 45년 동안 평화로운 때를 보내면서 뭘 하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며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구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구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조가 없으셔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원래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내적인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는 그 암몬 자손을 단번에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모든 수치를 다 굴려버리고 이제 엄청난 승리와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승리의 경험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승리의 결과 딸은 죽었고, 입다는 그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라는 구했지만 가정은 파탄이 났고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느라 정작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은 무너져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숫자적으로 부흥을 하고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이 세상에 유명해진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리면요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성공하고도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간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이것 때문에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물건을 훔친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한 신앙이 사라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중 일부를 떼어 먹은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요? 떼어 먹은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 때문에 교회의 순수함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성공과 성장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은 성과를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지 않고 잘못된 지식과 무지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